어렸을 때는 시골에 장이 열렸었어요. 그러면 지금과 달리 그때는 볼 게 별로 없어서 뭐 연극을 한다든지 극단이 오든지 그러면 그냥 밤늦게 애들이 다 거기 가고 돈 없는 애들은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재미있게 구경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받고 못 보던 세계를 보고 또 못 보던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지만 그런 장날에 정말 좋은 경험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잔치가 열려요. 그러면 그땐 참 가난한 때인데도 동네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거의 다 그 집에 가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든지 심부름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면서 일만 해주고 실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식구들 다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이 있으면 동네 잔치가 되고 지나가던 거지도 그날은 인심이 좋은 주인이 국수 아주 색깔 있는 국수 그거 아주 마음껏 아주 한 그릇 배부르게 말아주면 아주 그날 참 인심 좋게 그런 잔칫날을 만나면 수지 맞는 날이죠. 네. 또 초등학교를 가면은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운동회라 그러죠. 운동회에 있으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 초청하고 이제 식구들이 가면 또 그날 그때도 이제 동네 잔칫날이죠. 그래가지고 애들만 뛰는 게 아니라 이제 학부형도 같이 뛰면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같이 애들 때문에 좋은 시간을 가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일하다가 힘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바람도 쐬고 초청도 받고 그래서 잘 먹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생기가 돌고 힘이 생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인구는 많은데 땅도 좁고 자리도 하늘의 별 따기라서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얼마나 센지 말도 못해요. 오죽하면 고3 그러면 애들만 고3이 아니라 엄마까지 고3 학생이 되는 거예요.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집안이 아주 다 몸살을 앓습니다. 학생들만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애들도 고생을 해요. 부모님들이 돈 벌러 나가다 보니까 애들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도 유치원을 보냈다가 또 어디를 가야 돼요? 학원을 보내요. 이것저것 한 2개, 3개 학원을 다니고 또 밤늦게 이제 집에 오죠. 그러니까 애들도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그 유치원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대요. 그만큼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집에 있는 여자들도 살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남편이 조금 벌어오는 그 돈 가지고 살림하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고 또 집도 장만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허리띠 졸라매고도 힘들죠.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직장 가는 남편은 어떨까요? 뭐 직장 가서도 남의 회사나
또 직장에 가서 월급 받아오는 게 그게 쉬운가요? 그만큼 일을 해야 주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무거운 짐보따리를 지고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이런 때에 참 쉼이 필요하죠. 계속 일만 하면 못 살아요. 중간중간 좀 바람도 쐬고 좀 쉬기도 하고 충전도 좀 하고 그래야 좀 살맛이 나고 생기가 돌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밤엔 자야 돼. 안 자고 계속 며칠만 일하면 병 생겨요. 버는 돈보다 병원 갖다 주는 돈이 더 많이 생겨요. 잘못하면 쓰러져.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게 필요해요.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서 계시다가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이 간호하는 것도 이게 보통 힘이, 우리는 가끔 가다 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있는 요양사는 뭐 얘기 들어보면 더 힘들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모처럼 쉬는 날이 있으면 그게 이제 좀 보충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청을 하는 거죠. 왜요? 쉬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를 안식으로 쉼으로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시려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거를 주님이 지시해 준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면 쉼을 얻고 충전해서 여러분 힘있게 또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살림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로는 이런 쉼을 누리려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해서 그 이적과 표적과 많은 가르침과 그런 교훈을 일으켰던, 교훈을 주셨던 그러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듣고 불신하는 거예요. 저같이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권세 있고 힘있게 전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가 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 불신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누구라고요? 천지를 만드시고 주재하시는 아빠. 아멘. 정말 쉼을 누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 진짜 주님을 알고 믿어야만 뭘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걸 1장하고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나온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일째 안식하게 된 내용이 나와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완전히 혼란과 혼돈 속에 있던 것이 완전히 회복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 모든 필요한 것을 지으신 다음에 창조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그 권세, 왕 같은 권세를 줬어요.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사람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걸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겠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뭐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게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다 질서가 잡히고 조화가 일어나고 그 각 공간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꽉 차고 그걸 다 이렇게 주관자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도 경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과 같은 그리고 영광스러운 만물의 영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별의 노예가 되든 나무의 노예가 되든 굴복해서 험한데 굴복해서 그렇게 신이 아닌 것에 신처럼 생각하고 험한 것을 믿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죠. 그 이후로 죽음이 오고 수치가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소외감을 갖게 되고 지배가 오고 나중에는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땀을 흘려서 흙을 파면서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자기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절망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만든 거, 성취한 거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사는데 그 최고의 극치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모든 걸 다 성취하고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뭐가 되냐면 괴물이 돼요. 하나님 없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과 지식과 아름다움과 이걸 소유한 사람 뭐가 된다고요? 괴물이 돼요. 괴물.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괴물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천지의 대주시시오 대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상의 성취와 자기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잘남으로 아름다움으로 힘으로 뭔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아주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뜻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그 삶에 아주 어둠이 오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주의 뜻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안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자신의 힘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걸 알고 엄마 아빠 없으면 어린아이가 못 사는 걸 알고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이 주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주를 알게 되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실제로는 이 예수님과 주님이 계시해서 나타내길 원치 않는 사람은 모르게 되고 그가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아주 독특한 친밀 관계에서 아주 정말 하나님은 주님을 알고 주님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긴밀한 친밀한 관계와 사랑 속에서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거부당하고 불신을 당하지만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이 구원의 놀라운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뜻, 이게 다 어떻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확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은 몰라도 하나님 뜻은 선한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의지하는 그런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뭘 얻게 된다고요? 쉼을 얻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노예로 팔려가서 완전히 인권이 유린되는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범죄치 않고 그 자신을 이게 비전을 주시고 이루실 주님을 믿고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러한 사람을 요셉을 쫙 끌어올려서 총리가 되게 해주죠. 그 자리에 누가 와요? 7년
흉년이 들고 십년 감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이제는 거기 있으니까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이제 자신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제 형님들이 자신이 한 일이 있으니까 덜덜 떠는 거예요. 동생이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향해서 요셉은 울고 눈물을 닦은 다음에 와가지고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해하려고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바로 이때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오세요. 여기 먹을 것도 많고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오세요. 추첨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 뜻을 아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노예지만 어때요?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보디바를 비롯해서 또 바로 왕을 비롯해서 다 주변 사람들, 형님들까지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시고 알게 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거기 문제에 완전히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아니까 천지주제를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싸며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주님을 아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 누가 그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이 뭐냐?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주님의 원하는 대로 주님을 알고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인가 바리새인들이나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몰라요.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침과 그 이적과 주님이 하신 그런 일들 속에 그가 구주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 같은 사람들은 다 알아보고 믿고 정말 우리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비록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정말 주님을 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정말 행복자가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행복자가 되냐? 주를 진짜 믿고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건 어떤 거냐? 주를 믿어야 된다. 주를 믿게 되면 우상한테 종살이 안 하고 헛것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믿고 다 의지하고 선하신 뜻을 알고 다 맡길 수가 있다. 그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죄사함 받고 그래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이제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다 의지하니까 지금 가난해도 지금 병들어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누명을 써도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냐?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살고 식구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거, 이게 복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이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님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주님이 만든 것인 걸 알고 그 주제를 알고 그걸 누리며 살 때는 행복했지만 주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고통을 당했었는데 이런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믿으면 평강을 얻는 거죠. 마치 아기가 엄마 이름도 모르고 아빠 이름도 모르지만 엄마를 보는 순간에 울던 애도 뚝 붙여요. 우리도 비록 어린아이 같지만 모자라는 게 많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천한 거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 계시의 정신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주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정말 이렇게 안식을 누리듯이 쉼을 누리듯이 주님 때문에 안식을 얻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을 오직 그 자리는 주님이 계셔야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 때문에 든든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얻고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온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쉼을 얻는다. 우리 주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거, 이게 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고 이런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가야 안식을 얻어요? 예수께 가야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웃게 하셔야 진짜 웃는 거예요. 내가 그냥 행복한 척 막 웃어오면 우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돌아서서 또 아주 허무해요. 주님이 진짜 마음껏 웃게 하셔야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쉼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얻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쉼을 주님이 주신다. 사람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런 상태로는 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짐을 지고 절망과 사망과 비참함과 수치와 소외감과 불안과 이혼과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찬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주님 모르고 사는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수없이 사는 이 무서운 죄, 근본적인 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당한 걸 알고 이제는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쉼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는 거죠. 오라고. 왜? 쉬게 해주려고. 여러분,
누구한테 가자고요? 주님께 가야 돼요. 참된 쉼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무거운 짐, 죄짐 이런 것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은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평강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걸 진짜 믿으면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셔서 내 죄가 담당이 됐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심판의 무서운 데서 벗어나 주님이 나를 정말 예수의 피 때문에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나를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나를 기쁘게 받는 것을 알 때 이런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이런 쉼을 주시는 주님이 없으면 잘못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나가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어떤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로 의로워지고 그걸로 설 수 있고 구원받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으나 거절한 거죠. 거부한 거죠. 그러나 뭘로 봐도 자신은 죄에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죄짐을 담당하시러 보내신 주님을 알고 기쁨으로 나가서 환자가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듯이 죄 지었을 때 주님 없이는 살 길이 없는 걸 알고 기쁜 소식을 듣고 죄인도 살 길을 주시는 그 주님께 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쉼을 얻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그릇되고 얼마나 멋대로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불신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주님을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100세에 가서야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부인 말 듣고 어그러진 길 가서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건 안 해도 될 텐데 믿고 신뢰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러나 100세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죠.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줬어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정말 이게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헛웃음만 나오는데 진짜 웃게 만들어 주신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쉼을 얻고 웃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온전한 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참된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걸 알고 자기 죄의 깊이를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더 큰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피를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쉼을 얻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몸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쉬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에 대해서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본래의 그 말씀의 핵심, 말씀의 뜻,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형식적인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적인 거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다 보니까 그대로 못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변칙, 인간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규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가식이죠, 사실.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어. 그래서 나는 설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자기의 인간적인 관습, 인간적인 그러한 규례를 가리켜서 짐을 지우면서 진짜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될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누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어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을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뜻,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니까 둘레둘레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말씀의 요지를, 말씀의 핵심을,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훨씬 자유를 누리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인간의 규례를 따라서 그 배운 것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았지만 이걸로 안 되는 걸 알고 우리 주님께 나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 멍에를 메는 거는 소나 말이나 짐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멍에를 메거든요. 이 멍에를 메고 해야 짐을 끌고 마음대로 다니지 이거 없으면 내 멋대로 살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제자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왜 자유를 못 누리냐? 내 멋대로 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에 딱 서서 그 하나님의 원래 선한 뜻 옳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 선한 뜻을 알아야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신 멍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을 본받으면서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자꾸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제자가 돼서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죠? 내일로 가야 돼요. 내일에서 이탈되는 순간에 사고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살아요. 근데 거기서 딱 이탈되는 순간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얼마나 망둥이처럼 정말 얼마나 우리가 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주님 나 꼭 붙잡으셔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친구들 말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 따라가요. 주님은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선한 뜻에 복종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고 고생하는 길이었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늘시는 참된 기쁨과 그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을 가져서 든든하고 하나님 때문에 늘 속에 행복했어요. 십자가를 지고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만족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자유를 얻고 쉼을 얻습니다. 논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게 저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말씀에 꼭 붙잡혀가지고 진리에 딱 서서 사랑도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필꽂히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요. 그 계명이 뭐죠? 율법은 그 중심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대속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걸 아시고 하신 일이 쟤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발을 씻겼기 때문에 본인이 행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섬기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 굴복해서 남의 발 씻으면 이건 노예지, 노예. 우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불이 붙어가지고 주의 이름과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 이게 행복한 제자예요. 그러면 이 길은 가볍고 쉽다. 정말 좁은 길이긴 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고 약속이 있고 장래가 있고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길이다. 옳습니다 하고 주님은 고난 중에도 주의 뜻에 복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출세하는 게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복종해서 사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주님보다 앞서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굴 따라가는 거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나 그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이 오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면 불안하죠. 주님이 다 믿어져가지고 어디든지 삶의 음침 골짜기일지라도 주님 믿고 가면 주님이 지켜주시죠. 지팡이에 막대기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누가 건드려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사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성취했다는 것 때문에 뭐 돈 있는 것 때문에 출세인 것 때문에 막 거만하죠. 교만하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높고 영광스러운 분인데도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도 주셔서
섬겼어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셨어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진정 이 땅에서 큰 인물이 되길 원하는데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 욕심에 끌려서 내 인생이 살았죠. 이제는 주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주님이 뜻대로 복종해서 주님 하라고 한 거 하라고 사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한테 배워요? 그 멍에를 메면서 주님 바라면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감격이 나고 주님이 가셨던 본을 보이며 정말 주님이 행복한 사랑으로 섬기면서 행복했듯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죠. 놀고 먹는 것이 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주의 뜻을 쫓아서 복종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거 그게 최고의 행복이래요. 우리 눈 감을 때 사랑하고 산 거 그걸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남 뺏어 먹고 남 괴롭히고 피눈물 나게 한 거는 그때 가면 후회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목숨을 주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눈물 쏟아주시고 모든 진액을 다 쏟아줘서 나를 살려놨어요. 이 진실한 사랑 겉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 제자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주의 계명을 쫓아서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사람으로 질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기쁘고 보람 있게 감격 속에서 이건 영원한 내 업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기업이고 하나님과 쓸데기 남는 일이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이거는 솔로몬처럼 바람 잡는 것처럼 이건 뭔가 잡을 것 같은데 다 지나고 없는데 주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복종을 살았던 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일을 배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배우면서 멍을 메고 살았던 주의 제자들의 길이 이게 바로 쉼을 얻는 길이고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신앙이 이르러서 그 성화되어서 이런 삶을 살기를 모든 피조물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에 복이 되고 자연까지도 만물까지도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말 하늘나라의 큰 인물로 주님이신 멍에를 메고 주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행복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정말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정말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 행복한 제자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